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 봉독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 생명의 자리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찌고 부여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만한 간절한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생명을 사랑한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편안한 삶이, 평온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평온한 삶이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시편 34편 12절 이하를 다윗의 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보시면은요, 그 제목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한 후에 쫓겨나고 지은 시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4편 들어가기 전에 제목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 시편 34편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기스 왕, 가드의 왕 아기스인데요. 조금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요?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블레셋도 도시국가예요. 가드 왕이 따로 있고, 아스글론, 이렇게 도시의 왕들이 있어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총칭 그 아스글론이나 가드나 총칭해서 블레셋 나라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왕의 총칭입니다. 왕을 가리킬 때에 아비멜렉이다라고 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왕을 우리는 통상 임금이라 부르잖아요. 중국 모든 왕들을 황제라고 부르잖아요. 애굽의 모든 왕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러죠. 바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왕들은 이름이 따로 있고 모든 바로예요. 로마의 모든 왕들은 안 나옵니까? 그러죠. 가이사.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시죠. 이게 이제 동일한 그 왕들입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모든 왕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아비멜렉입니다. 시편 34편은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상 21장의 그 내용인데, 사무엘상 2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녀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적장의 왕인 이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이르게 되어지자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노래를, 다윗에게 사울왕에게 불렀던 그 노래를 떠오르면서 다윗을 지목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가드의 블레셋의 장수 영웅인, 전쟁의 영웅인 골리앗을 쳐서 물리친 자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우리 앞에 이르지 아니했느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여서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대문짝을 거들며 거렸다. 대문짝에 그적거렸다라고 했는데, 대문짝을 그적거렸다는 것은 미친 사람 보면 여러분들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거적거리잖아요. 뭔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대문짝을 거적거렸다. 미친광이 행세를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침을 흘려서 수염까지 흘립니다. 그렇게 하였다. 이 다윗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끊임없이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이 얼마나 도망 다닐 데가 없었으면, 얼마나 궁색했으면 적장의 왕인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까지 도망을 했겠는가.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미치광이 그런 행세를 했겠는가. 대문짝을 거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끊임없이 흘리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한숨이 쉬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르렀지 하는 그런 모습들로 얼마나 자기의 모습을 초라하게 여겼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을 미치광이 행세를 하게 한 제공 원인자가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울왕에 대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이런 생각이 없지 않겠습니까? 악을 내가 악으로 반드시 갚으리라. 욕을 내가 반드시 욕으로 갚으리라. 그 복수의 칼날을 마음속 가운데 굳게 담아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 사울왕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인들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입 밖에서 나오는 사울을 향해서 나오는 것들이 덕담이겠습니까? 악담과 저주로. 사울왕은 미치광이 왕이다. 실제로 악신이 들렸으니까 미치광이 미쳤죠. 사울왕은 덕장이 아니고 이 사울왕은 악한 왕이다. 사울왕은 사람을 끊임없이 죽이는 살인광 왕이다. 악담과 저주가 왜 그의 입 밖에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울왕에 대해서 악독과 저주에 쏟아붓는 그런 말인들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지은 그런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러면은 시편 34편이 악독과 저주로 사울 왕을 저주하는 것으로 악독하는 그런 말들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정반대죠.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 하는 그런 자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악이 더 큰 괴물이 되어서 사울 왕이 따르는 군대와 다윗을 따르는 그런 군대, 같은 형제죠. 같은 형제들이 서로 칼부림을 해서 나라가 이스라엘 한 공동체가 반쪽이 나서 서로 칼부림해서 하던 많은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어찌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왕을 사울 왕을 내가 어찌 죽이리요.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했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는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강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신다. 그 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갚으신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맞이하게 한 거예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제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들을 향하여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삶을 보셔요.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셔요. 여호와의 귀가 의인의 간구를 끊임없이 들으셔요. 여호와의 얼굴이 오히려 행악하는 자들을 대하셔서 갚으셔서 의인에게는 뭘로 갚아요? 의인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인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삶이 있고요, 여러분들. 야곱의 삶이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삶이 있는데 어떤 것을 택하실까 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나는 이런 삶을 택하고 싶어. 현실적이고 훨씬 더 이득인 그런 삶을 택하고 싶은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이삭의 삶을 펼쳐보면은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대부분이 갚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2% 부족한 듯한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삶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굶어 죽기 십상의 그런 삶을 이삭의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 우물이 무슨 얼마나 대단하길래 성경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는가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잖아요. 아무 곳이나 조금만 팔면은 물이 샘솟아오는데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물을 하나를 발견하는 것은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찾게 해요.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인 이 아비멜렉이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면 그 우물을 싸우면서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싸우려 들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 장소를 이동해 버립니다. 이삭이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이유의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 이삭의 그런 삶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삭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여호와의 귀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악행하는 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죠. 악행한 자를 대하신다. 대하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 갚으신다 하는 뜻이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삶을 산 이 이삭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들 결론 짓습니까? 이 이삭의 삶이 여호와께서 이삭을 축복하셔서 한 해의 농사를 무려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성경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에 100배를 허락하셨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말씀에 그 사람이 이삭이 장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의 삶이에요.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에 반해서 야곱의 삶은 2% 부족한 듯한 그런 삶이 아니라 2%가 오히려 넘치는 삶을 살아요. 굶어 죽기 십상이 그런 삶이 아니라 배가 터지기 십상이 그런 삶을 삽니다. 가는 곳마다 빼앗는 삶을 살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짓밟는 그런 삶을 삽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요. 삼촌 집에 가서도, 나반 집에 가서도 얼룩무늬 짐승을 나게 해서 삼촌의 재산 짐승들을 끊임없이 빼앗습니다. 빼앗아요. 어찌 보면은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도 빼앗는 거죠. 그렇죠. 세겜에 이르렀어도 레이와 이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에 끊임없이 빼앗았고 2% 넘치는 삶과 배가 터질 듯한 그런 십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이삭, 야곱의 그런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 노년에 말년에 그야말로 빈털털이 알거지가 되어서 애굽에 이르게 되어지고 130년 동안 자기 고백이에요. 130년 동안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그 고국의 땅, 고향의 땅이 아니라 나그네 땅, 이방인 땅에서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삶이고 야곱의 삶이에요. 이 이삭의 삶은 끊임없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베드로의 교훈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고 2% 부족한 듯한, 조롱받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왜 저러한 삶을 살지 물음표를 던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야곱의 삶은 가는 곳마다 빼앗고 내가 살기 위해 짓밟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삶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야곱의 삶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삭의 삶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여 네가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 행복자의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야곱의 삶, 끊임없이 빼앗고 짓밟고 2% 넘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불행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그러해요.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그러해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몫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를 말고 선으로 악을 지기라. 악으로 선으로 갚으라.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너희들이 서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가 천지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귀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악행한 자를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 향하여서 그 악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의인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인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줘야, 그 말씀이 믿어져야 이 험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그 원리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너희에게 욕되게 하는 자를 욕되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우리들도 이러한 원리로 이러한 방식으로 산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너희들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다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바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죠? 다른 바가 무엇이냐? 예수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욕을 욕으로 똑같이 갚고. 그러면 다름이 무엇이냐? 예수 믿음의 다름이 무엇이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통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한 그런 삶을 살면, 예수 믿음이 우리와 다른 방식, 다른 공식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분명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마땅한 그런 인지상정인데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 하고 믿음을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문을, 예수 믿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의 믿음 앞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나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김명수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베드로의 교훈을 다 지켜 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지키기가 쉽지 아니하고 용이하지 않는 그런 교훈의 그런 말씀인 것은 저도 누구나 다 압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도록 그 안에서 몸부림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셔요. 의인을 끊임없이 어떻게 사는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의인의 삶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나는 받는 것을 보지를 못하였다. 의인의 자식들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를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눈으로 여호와의 눈이 끊임없이 보셔요. 26절 말씀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나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의인과 의인의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신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나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백양목과 종려나무인데 천년의 세월을 사는 그런 나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백양목과 종려나무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실 것이다. 또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끊임없이 들으셔요. 잠언 15장 29절 말씀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간구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이후에요. 그러나 악인의 간구는요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2절 말씀에는 모압, 이방인에서 금오신을 섬기는 모압 땅 아닙니까? 모압 사람들이 그 산당에서 피곤토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라.
바알 선지자 850명이 자기 몸을 자위하면서까지 하루 종일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인의 간구는 듣지 않으세요. 그러나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자의 간구를,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설 명절 주간입니다. 믿는 자들의 여러분들 영원한 숙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영원한 숙제는 권력 지신들의 영혼이죠. 어떻게 구원할 건가? 여러분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인가? 그 비결은 악은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비결이에요. 너희 입술에, 너희 혀에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고 너의 입술을 금하여서 거짓을 멀리하는 그런 삶입니다. 설 명절 즐겁고 행복한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명절이 이와 정반대로 나갑니다. 신종호 설 명절에 설 명절 증후군이라는 그런 단어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설 명절 증후군으로서는 손목을 하도 많이 쓰니까 손목 터널 병이 생겨났습니다. 장염, 허리 통증, 무기력증, 대표적인 설 명절 증후군입니다. 설만 명절만 되면 이런 명절들로 이런 증후군으로 시달리는 것이죠. 또 평소보다도 명절이 되면은 이 신고 건수가 30%가 증가한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1년 중에서 행복하고 가족끼리 즐거워해야 될 그 날이 신고 건수가 30%가 증가한대요. 이혼 신청이 30%가, 또 가족 간의 다툼이, 부부 간의 싸움이 30%가 증가한대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설 명절이 되면은 이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70%로 육박을 한답니다. 세대별로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각자 다양합니다. 20대가 설 명절이 되면 받는 스트레스는 친척들과 학력을 비교하고, 또 어디를 지금 다니고 있는가, 중소기업인가 대기업인가, 취업을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는 것, 20대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스트레스래요. 그리고 결혼을 재촉하는 것, 20대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그런 스트레스랍니다. 30대 여자가 당하는 그런 스트레스는 시어머니, 시누이, 형님 눈치를 보는 것들, 30대 여자가 당하는 그런 스트레스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가사의 일들, 음식 장만들, 설거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당한대요. 30대 남자가 당하는 그런 스트레스는 무엇보다 아내 잔소리, 장거리 운전, 선물 부담, 세뱃돈이랍니다. 40대 여자가 당하는 그런 스트레스는 역시 이것도 조카 용돈. 40대 여자가 맏며느리 컴플렉스, 얼굴만 내미는 동서, 이런 걸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당한답니다. 40대 남자가 당하는 그런 스트레스는 밑빠진 지갑 털기랍니다. 친가와 본가에 용돈을 드려야 되고, 조카들 용돈 설 이렇게 세뱃돈 줘야 되고, 승진에 대한 압박감, 또 장인, 술시중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리적에 주신 이러한 이 명절을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맞이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원칙을 따라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5만 원권이 발행되므로 돈 화폐가 많이 헐값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 형편이 그러면은 5만 원권 드리면 좋죠. 근데 형편이 그러면 만 원짜리 건네고, 그것도 안 되면 5천 원짜리, 1천 원짜리 건네고, 그 의미를 잘 살리면 되는 것이죠. 자기 형편에 맞게끔 꼭 필요한 음식들만 추석 설 명절이면 서로 준비해서 가족들과 아름다운 그런 설 명절을 지내는 게 좋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라고 했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마다 너희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했기 때문에 이 설 명절 동안에 악담을 그쳐야 됩니다. 의외로 무엇이 악담인가? 악담 가운데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아이는 언제 낳을 거니? 취직은 언제 할 거니? 이게 다 악담으로 속하는 거예요. 지나친 자식 자랑, 돈 자랑, 살림살이 자랑, 이것도 악담에 속합니다. 네 집 자식은 이렇다, 어떻게 했다더라, 네 집 부모는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것도 악담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많은 불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멀리하면 좋아요. 성멸절, 가족들이 모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짜고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매트로 전하게 되어지면 철옹성 그런 마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로 이야기꽃을 쫙 피게 되어지면은 이야기꽃을 피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무르익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럴 때에 형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담을 멀리하고 대신 덕담을 앞세워야 됩니다. 내가 너를 낳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워. 너는 잘할 줄로 믿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쁘구나.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이런 표현 없이 그런 표현이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덕담으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다툼, 폭력의 50%가 취중에서 일어난답니다. 서로 좋으니까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죠. 그런데 그 가족 간의 다툼의 불화의 폭력의 50%가 취중에 일어난대요. 서로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그런 명절들이 명절, 설 명절, 중군을 서로 가족 간에 만들기 때문에 서로의 짐들을 나눠줘야 됩니다. 며느라가야 설거지는 아버지가 하마, 시아버지가 하마. 설거지는 남편이 할게. 그러면은 방청소는 누가 얘기했어요? 방청소는 아들들이 할게요. 서로 짐을 나누고 부모의, 엄마의 잔시부름은 딸들이 할게요. 서로 짐을 나눠줘서 설 명절 중후군이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눠줘서 우리의 이런 명절들을 아름답고 이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마다, 가족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우리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쫓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게 하시고 입술에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민족의 고유한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명절이 행복하고 즐겁고 화평한 명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